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까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깨닫는 건 참 중요합니다. 뒤에 에어컨이 있어요. 근데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인지도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못 봤던 사람은. 또 에어컨도 모르는데 저기 있는데 저게 무엇일까? 저 고물일까? 예? 그냥 철덩어리일까? 하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것이 뭔지를 깨닫지 못해서, 에어컨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또 에어컨이라는 건 또 알지만 에어컨을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운영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한 자가 의로운 자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의지한 행동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씨앗을 뿌렸는데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길가밭이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예? 가시밭도 나오고. 근데 뭐가 나옵니까? 옥토밭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은 다 결실하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12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11 사도는 불렀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스스로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12 제자를 보게 되면 11 제자들은 병 고치는 데도 나갑니다. 전하는 데, 복음 증거하는 데도 나갑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냐? 이 돈깨만 돈깨만 갖고 있으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애쳤는데도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주로 오셨거든요. 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셔야지만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아니하시고 그냥 올라가셨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보고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매달 초에는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자매님이 앞으로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성찬식을 하는데 제가 피를 마시라고 이거 예수님의 피다 하니까 그분이 놀래갖고서 야 교회가 그 뭐냐면 식인종이 있냐 드라큘라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매달 첫째 주일은 성찬식을 하니까 전도에서 데리고 오신 분들은 성찬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십시오. 아니면 미리 나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분은 뭐를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길을 간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도요. 몸은 왔습니다. 또한 귀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들었지만 마음으로 깨닫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제일 큰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로 아니면 뭐 돈이 많고 명예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말씀을 깨닫는 자가 축복받은 자입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을 보게 되면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잠언 13장 13절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예, 말씀은 내 영혼의 등불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간다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강야 같은 것이에요. 예, 우리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등불이 됩니다. 예, 그 등불을 따라가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안 따라갑니다. 강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했어요. 여기서 계속 이것만 가야 되냐? 뭐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엉망의 불평이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예. 호흡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 없는 분들은 없어요. 문제 다 갖고 나오시라 그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화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여러분의 질병들도 다 치유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고생을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서 그분을 세마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여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 계신 분은 다 지혜 있는 자가 다 되십시오.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에요.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냐? 잠언 9장 10절, 욥기 28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예.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혜가 임하니까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있는데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거기서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은혜성 속에 지금 예배드릴 분들은 올 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머리를 다 세우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의지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입술은 간증하는 입술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한 자에게 영역이 칠갑절로 들어갈지어다. 조건이 있어 아멘 하는 자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세요. 어린 소년들이 이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소녀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안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들이 뭐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나 이에 뭐를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요새 교회들이 종교혼합주의를 갑니다. 예, 종교혼합주의 WCC를 비롯해서. 그리고 그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뻥을 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들은요 세상 말로 뻥을 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온갖 뻥을 치기 때문에 듣기가 너무나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가 뱀이 말할 때 은혜 받았잖아요. 따먹으로 내 길을 즐겁게 해주니까 은혜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죠. 아담에까지 너 들으라. 하나님만 말 잘 듣는 거 하는 거 아니야. 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 예. 그래서 우리 따먹고 우리 하나님처럼 되자. 여러분들 어리석은 겁니다. 지금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가 어떻든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게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분이고 건지시는 분이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난 다윗이 참 좋아요. 다윗이 고백할 때 다윗을 보게 되면요, 진짜 인생을 보게 되면 세상 말로 말하면 기구한 인생이야. 아버지로부터도 왕따 당했어. 또 결혼했더니 또 아버지 때 받지 못한 사랑, 장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은데 장인으로부터 왕따 당해.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만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누구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다 깨닫는데 어떤 자가 깨닫지 못하냐? 어리석고 무지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말하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시편 92편 5절부터 6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주의 생각은 깊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깊어요.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6절 읽어봅시다. 시편 90편 6절,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뭐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니라. 어리석고 무직하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건 공부 잘할 수가 있어. 기계에 대해서는 기계 하나는 잘해. 근데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그 하나 알고서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는 줄 착각해. 말도 함부로 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다고 잠언 24장 3절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집, 사업, 일터, 직장, 사업 무엇으로 세우겠습니까? 지혜로 세우십시오.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을 해도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알지 못하는 건 말을 하더라도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라 기도해야 돼요. 나 예수 믿고서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난 혹시 돌짝밭이실지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 내 마음에 돌짝밭이라면 옥토밭을 바꿔주세요. 성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었으니까 나 책임져 주세요. 기도한 건 다 들어주신다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시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또 누가 깨닫지 못하냐? 어리석고 무지한 자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두워지면 깨닫지 못합니다. 돈에 눈 멀거나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44장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어두워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엉뚱하잖아요. 지방방송을 더 신뢰해. 지방방송의 그 사람들은요, 자기 잘되게 바르고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잘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하고는 딱 보지도 않고 절교해버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궁금하시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종교에 처할 줄 아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여러분들 망하게 돼 있어. 깨달아야지 여러분 삽니다. 깨달아야지 여러분 돌파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해도 엉뚱한 짓만 해. 그걸 깨닫지 못해.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해. 하면 할수록 뭐가 됩니까? 더 망하는 거예요. 늪에서 허우적거리면 또 늪에 빠지잖아요. 늪에서 건져내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으로 계속 휘파람 불면서 휘파람하면서 불면서 해봐요. 망하게 돼 있지. 호세아 4장 14절. 호세아 4장 14절은 시간 관계상 앞에 걸 읽지 않고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뭐 한다고? 망하리라.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5가지로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뭐 애야 타서 물 타지 않겠습니다. 말씀의 엑기스 자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까지 쪼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더라도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을 다 지혜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 믿음을 갖고만 들으십시오. 첫째, 첫 번째로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이 잠언 16장 1절을 깨닫고 16장 1절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2절은 두 개의 역할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역할과 하나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근데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 있다고요?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유, 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부터가 아닙니다. 건전지 딱 놓고서 딱딱 눌러서 또 일어나 앉아. 그런 노부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본말로 가까스. 노부터가 아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개들도 자유의지가 있더라고요. 눈치 보면 딱 보면서 가자 딱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해초리 딱 놔두면 개들도 안 오더라고요. 해초리도 뭐든 그냥 와야 되잖아요. 노부터라면. 그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삽시다. 생각 앞에 산다는 깨달으면서 삽시다. 어떤 말은 이런 단어 사용하면 안 좋아요. 목사들은 멍청하다는 표현. 우리는 멍청하게 살면 안 돼요. 그들 말들을.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거예요. 말의 응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 말은 잠언 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경영하는 것은 여러분 때 달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4장 9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너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러분의 마음은 밭이거든요. 말씀을 떨 때 새들이 날아와서 마귀의 새들이 나서 뺏어 먹지 않게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올 때는 여러 가지 모습 봤지만 여러분 와서 말씀을 받고 믿음을 나간다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요. 오늘 집에 가서 사무엘상 2장을 보세요. 하나님은 뭐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다 어디에 달렸냐?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경영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신데 여러분들 다 응답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 제약을 품고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으로 다 씻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마세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세요. 그래서 시편 34편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떻게 돼? 마음의 경영을 해야 돼. 나 미아리 가서 점치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은 딱 잘라버려야지.
딱 누가 한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기가 당나귀 확 커져. 그랬어. 그래서 목사님 너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너 걔 상처만 받는데 그러지 말고. 근데 저기 가니까 뱀이 있는데 아주 부드러워. 뱀이 딱 너를 이렇게 감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드러워. 거기 가자. 거기 속지 마십시오.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경영을 잘하시고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여러분들 간구하면 응답하십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날 강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힘들 때, 두려울 때, 여러분 살다 보면 두려울 때 있어요, 없어요? 예? 어떻게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또 어려울 때 있어요, 없어요? 그때 뭐 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입술로 간구하라 그거예요. 그럼 그 말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살아야 되나? 그것은요, 잠언 16장 2절 7절입니다. 잠언 16장 2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나오고 있어요. 누구의 행위? 사람의 행위. 사람의 행위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7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온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근데 여러분들 사람의 행위는 뭐가 연결됐냐? 그 사람의 마음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심령, 중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심령을 감찰하는데 잠언 21장 2절 봅시다. 잠언 21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잠언 16장에서는 깨끗하여도 그랬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뭐를?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키만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온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댔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는 뭐가 따르냐? 악인들은 뭐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도 하지 않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겐 보응을 하십니다.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는 자가 바로 의인이에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예요. 말씀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뭐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에서 벗어나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들, 대책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거든요.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않는, 개역 한글에는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행위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오게 되면 구원파야. 구원파는 기도도 안 해. 하나님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살면 된다는 거야. 그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도 천국 갔다는 거야. 극단적 칼빈론자 구원파거든요. 우리는 구원파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욥기 34장 11절을 봅시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뭐를 한다고요?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러면 지옥 만들 필요가 없지. 주여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보게 되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영생을 갖고요 게임하지 마세요. 영생을 갖고서 스타크래프트 같이 장난치고 그 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19편 1절을 봅시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믿음으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삶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되면 온수도 돋게 만들어져.
누구한테 달려있다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행위를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미련한 자, 하나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 이건 뭐 열천의 사건에 나오잖아요.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 말만 다르게 표현하면 어리석은 자, 슬기로운 자. 예, 나오잖아요. 그럼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봅시다. 잠언 12장 15절을 보게 되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했어요. 미련한 자는 말을 해줘도 듣지를 않아요. 고집이 세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거든요. 누가 그러냐? 사울 왕하고 다윗 왕을 보십시오. 똑같은 선지자 사무엘을 갖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알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 또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권고를 듣잖아요. 미련한 자는 듣지를 않아요. 가룟 유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구원해 보려고 노력하셨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어리석어서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어드바이스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행위를 살펴보랍니다. 학개서 1장 7절에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누굴 믿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누가 됐습니까? 새 사람이 됐단 말이야. 이건 성경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새 사람이 되었다면 뭘 벗어버려야 됩니까? 옛날 예수 믿지 않았던 술 먹고 사기치고 뭐 엉뚱한 짓 했던 것은 다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수 믿기 전에도 착하게 살았어. 그때 어떤 옛사람의 행위는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뭐를 버리고 행위를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 성경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야.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는 경고합니다. 너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때 상태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여러분들 기도도 많이 했잖아요. 요새 기도 몇 시간 하세요? 옛날에 며칠간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입에서 예수란 말이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선포됐습니까? 하고 나는 정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책이 두 개의 책이 있어요. 하나가 뭡니까? 생명록이고 다른 책은 행위록이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좀 많이 읽으세요. 그렇다고 엉뚱하게 막 해석하지 말고 성경 그대로 읽으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우리 은혜로 구원받지. 그러면 하지 못하신 다 하고 살아. 우리 무슨 행위를 구원받냐? 괜찮아. 니골라당가처럼 오늘 음란한 짓 해도 돼. 어차피 육신은 다 썩어지는 거야. 하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니골라당 나와요? 안 나와요? 니골라도 뭐냐면 성령 충만한 안수 집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서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울 때 스데반 집사도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은 니골라였어요. 성령 받고서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다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십시오. 이 세상 살 동안에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깨닫게 돼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은혜 받은 거예요. 너는 엉덩이 뜨겁냐? 나는 눈이 뜨겁다. 난 거기 불 받았다. 난 손톱이 뜨거워서 막 근질근질하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이제는 3절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예. 근데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랬어요.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맡기라니까 하나님께 다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것이 맡긴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의논하고 순종하는 것, 말씀을 따라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 말 듣고 아멘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뭐합니까? 그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이 교회는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스타벅스 커피 가면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밖에 없어요. 예, 이 교회 왔다는 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원한 대로 새로워질 줄 저는 믿고 있어요. 그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을 이제 자세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기분이 나빠. 엉뚱한 짓을 했어요. 나한테 돌을 막 던졌어요. 나는 뭐냐면 엄청난 바위돌을 갖고서 발사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는 건 성경 말씀을 보니까 70번씩 몇 번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나와요. 그가 너에게 와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데 그것까지 따지면 너무 골치 아파. 나는 무조건 다 용서해버려. 할렐루야.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걸 또 어떻게 나눌까? 분류해야 되냐? 원래 분류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그거 좀 애매모호하더라고. 그냥 그건 좋은 거는 그냥 더 좁혀버리는 거야. 예. 그런데 우리의 행사에 어깨 묶인 데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성경시에 보니까 용서하랬어. 난 용서하지 않고 나아가겠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용서하는 말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해서 용서한다면 우리의 행사를 누구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렇게 사십시오. 예,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은 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세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예,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냐? 맡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서 행사를 맡겨 살면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승리를 주십니다. 이게 토라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영이 성취된다잖아요. 여러분의 경영은 단시 성취됩니다. 그 경영이라는 뜻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사업이나 기업, 어떤 일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이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 하냐?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의 생각으로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예. 근데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노대역거리 가보세요. 다 임대 천지입니다. 대치동은 다 임대. 그 다음에 청담동 가보세요. 다 뭐냐면 임대라 다 써져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뭐냐면 어떤 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불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풍족하게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이삭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삭이라는 분이 있는데 기근이 들었잖아요. 기근이 들고 물도 안 나면 당연히 떠나야지. 예?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는 데서 뭐가 생명이에요? 기와 물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의논을 하잖아요. 예? 행사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떠나지 말라. 그래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 인생을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졌어요. 몇 배나 수확을 더 얻게 됐다고요? 100배에 대해서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컷 노력한 데서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큰 부자는 하늘부터 나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뭔가 할 때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미련하지는 않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뭔가 하더라도 잘 될 것 같지만 안 됐어.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영. 너희 행사에 어깨 맡겨라. 그럼 너 경영한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잠언 20장 18절을 봅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방법을 나가서 하나님과 기도로 의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0장 18절.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하시니라. 그다음에 잠언 15장 22절 읽어봅시다. 잠언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하나님과 의논을 하세요. 의논하셔야 됩니다. 할 일 없어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예. 멍청해서 있잖아요. 예? 시간이 남아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혜로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의 체질을 바꾸십시오. 마음의 소원은 다 있어요. 그러나 다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잠언 21장 5절 보게 되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것을 다 깨달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로 뭐를 깨달아야 되냐? 6절 읽어봅시다.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제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악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 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잠언 16장 6절에서는 네 번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출애굽기 1장 21절에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의 집을 뭐 하겠더라? 흥하게 했더라. 출애굽기 1장 21절. 또 전도서 8장 12절은 내가 아노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예, 잘 됩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전도서 8장 12절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냐. 이건 잘못 번역된 겁니다. 설사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뜻인데 이 개역개정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 한다? 잘 된다. 예. 그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다. 지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영권, 인권, 물권이 부족함을 없게 하나님께서 풍족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6절을 깨달으면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16장 6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인도하는데 여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뭡니까? 육신의 생각하는 자, 또 다른 하나는 영의 생각하는 자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하는 자가 계획하는 것은요 사망을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그렇게 인도해줘 버려. 교만하다? 이렇게 교만하고 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인도해줘. 어디로? 교만은 패망으로.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네. 하나님께 어디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분 보니까 겸손하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존귀한 대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그 걸음을 인도해. 여러분 다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일터 직장 사업 다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네? 예? 왜 그럴까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다 십자가에 못 버리십시오. 영의 생각으로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안에서 영어를 보게 되면 시편 99편 7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말씀을 인도하신다는 거야. 오늘도 이 선포된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똑똑해서 잘나서 하는 줄 알고 자기 생각으로 뭐냐, 하나님 말씀 어떤 것은 아멘하고 어떤 것은 반사. 근데 반사할 때 이상하게 악한 힘이 확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되는 게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지금 보게 되면요, 되는 분들 많아요, 여기에. 예. 근데 그들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외예요. 일도 직장 사업도 하나님께서 확 열어주시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3절 애우기도 좋아. 2233 뭐 사무엘하.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을 인도하시며. 예,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게 되면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지휘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2019년 전반기 마지막 달 6월 달에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도심과 돌파 승리 있게 하심이, 치유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믿는 자만 아멘 하십시오. 그런 자에게는 칠갑절에 그 능력이 들어간 저다. 예. 기도하겠습니다.